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고, 그 후에 이제 우리 유영희 사모님이 그 시어머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님 저희 도배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이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셨냐 그러니까 설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들어가지고 아마 그 현영이 부상으로 나온 보험금 100만 원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요즘 제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불만을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섭섭하다고. 왜냐하면 며느리인 유영희 사모는 좀 띄워주는데 윤 목사님은 자꾸 안 그러는 것 같다고. 뭐 이렇게 자기 아들이나 또 뭐 부인하고 이렇게 레슬링 해가지고 부상시키고 이런 거 얘기한다고 이제 좀 섭섭해 하셨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 말을 듣고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다음에 설교하실 때는 정식으로 어머님한테 사과를 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니까 윤 목사님이 적석에서 그 어머님 조남을 또 이렇게 곽영순 여사라고 정보를 제공해 줬어요. 제가 지금 사과합니다. 곽영순 여사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 사과의 뜻으로 제가 오늘은 윤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윤석호 목사님은 참 신실한 그런 부목사님입니다. 윤 목사님이 없으면 아마 제가 지금처럼 교회 사역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윤 목사님 제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실은 뭐 제가 참 복이죠. 모든 교육자들이 정말로 좋은 선물이에요. 그런 동역자의 선물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제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따로 있죠. 그게 뭘까요? 개개의 그리스도인이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 말씀을 나눴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무슨 능력이나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초자연적인 보혜사, 우리의 돕는 자이십니다. 그분은 성령님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때 믿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그야말로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면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 선물 없이 시작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선물을 환영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고 이 선물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도 이 성령이라는 선물에 대해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주 짧은 고백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과 삶이 제대로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와 문제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인지 그 사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분을 믿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원하시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최고의 선물인지, 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구주께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구주께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의사에게 가십니까? 병에 걸렸을 때라고 얘기를 하죠.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의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의사에게 갑니다. 근데 이 말은 완전히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꼭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에 걸리긴 했는데도 의사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병에 걸리기는 했는데 자기가 병에 걸린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무증상, 무통증 병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 성병 중에 무증상 성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매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잘못된 성행위를 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긴장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증상이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통증이 없는 무통증 병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통증을 전달해주는 신경로가 끊어지거나 손상돼서 통증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있어도, 통증이 있어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가 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데 본인이 다른 데 신경을 쓰거나 또는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의사에게 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병임을 못 깨닫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 중에 굉장히 건강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아침에 혈변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얼마 전에 이분이 그 아침 식사를 생식으로 바꿔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무증상 또는 무통증 병에 걸려있는 환자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병에 걸리는 것을 모르는 환자가 의사를 찾지 않듯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모르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구주를 찾지 않아요. 아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그거 놔두면 굉장히 치명적이죠. 우리는 영원히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성령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주를 찾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시죠. 그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그랬어요.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또는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죄의 본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훔치고 뭐 이런 것들, 이거 죄입니다. 근데 그 죄보다 더 큰 죄는 그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같이 지셨던 그 희생과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거절해버리고 우습게 생각하고 내 생각은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저는 20대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학생 청년 시절에 그냥 자유롭게 살았어요. 많이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좀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어요. 우리 윤석호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고 모범적으로 사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저는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저는 지금 윤 목사님에 대해서 계속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곽 여사님 보고 계십니까? 제가 꼭 보신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윤 목사님은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어릴 때부터 정말로 모범적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 때 저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저를 전도를 해가지고 그분이 소개를 해가지고 어떤 전도사님하고 제가 상담을 하게 됐어요. 구령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일 마음에 안 와닿았다는 말이 제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제가 사실은 방황하고 뭐 죄도 지었고 많이 지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까지 죄인인가? 뭐 그것 때문에 지옥까지 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전도사님이 저를 보내주지 않을 것 같고 배는 무지하게 고프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건 제 마음에서 나온 말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다 좀 지나서 이상하게 영적 갈증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집 동네에 있는 부흥회하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예배 중에 정말로 강력한 찔림이 왔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라고 그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 당시에 제 상황을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안 그래도 수많은 죄를 지은 죄인인데 정말로 저희 엄마를 눈물 나게 하고 저희 부모님 아프게 만들고
정말로 죄 지으면서 살아왔는 죄인인데 그런 저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며 그렇게 살았다라는 그런 찔림이 제게 온 거예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었어요. 너무 신기했었어요. 구주를 찾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죄의 위중함과 죄의 본질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주께로 이끄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도,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는 위험한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메르스 때문에 엄청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하는데 죄는 메르스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메르스 바이러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우리 육신적인 생명을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는 우리를 영원히 죽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영원을 지옥에서 보내게 만듭니다. 성경은 죄의 대가가 영원한 죽음이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사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만약에 내 아내를 무시하고 경멸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내 아내에 대한 죄일 뿐만 아니라 내 아내를 지으신, 내 아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대한 죄는 다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같은 죄를 지어도 이게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죄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후배 무릎을 발로 확 쳤어요. 이거 잘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똑같이 제가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무릎을 발로 까는 것은 그 무게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행위라도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위중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에 대한 죄라면 우리가 짓는 그 어떤 사소한 죄도 사소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엄청나게 무거운 죄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에게 짓는 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한 그 사랑을 내가 무시하고 신경도 쓰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믿지 않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죄입니까?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혹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를 무시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온갖 잘못된 생각에 휩쓸리지 말고 반응하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이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구주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 남자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지긋이던 이 사람은 도덕적이었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진짜 엘리트였고 상류층이었어요.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일컬음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국민 스승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거였지만 혼자 있을 때 뭔가 마음속에 공허함을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머리로 아는 것은 많았지만 그게 마음으로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분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뭔가 생동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의식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나갔지만 앉아 있었지만 감동은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런 그에게 예수라는 젊은 랍비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자신과 비교해보면 그냥 나이도 젊고
그리고 그냥 애송이고 경험도 없고, 근데 그에게는 뭔가가 살아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강한 호기심을 느낀 그가 사람들에게 눈치 안 채이도록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로 이 젊은 랍비에게 말을 걸었어요.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이에요.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로 말을 했으면 예수가 얼굴을 붉히면서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이라고 항송해 할 줄 알았는데 대답이 전혀 뜻밖이었었어요.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는 아주 단호하게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절에서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물은 성령님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어쨌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경험하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게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사건으로서 바람과 같이 자유롭고 신비스러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이 불면 그걸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영향력과 그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존재를 알 수 있듯이 거듭남의 사건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는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종종 죽음을 분리의 개념으로 설명하거든요.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이 죽으면 아무 것에도 감각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감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입니까? 도덕입니까? 돈입니까? 종교입니까? 아니면 화장입니까? 그냥 단장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농담으로 말하기를 20대가 화장하면 화장이고 30대가 화장하면 단장이고 40대가 화장하면 분장이고 50대가 화장하면 변장이고 그 이상은 끝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농담은 제가 생각할 때 틀림없이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추는 20대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 중에,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중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젊다고 까불면요, 이덕화가 말한 말씀을 하면 돼요.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화장이 아닙니다. 교육도 아니에요. 도덕도 종교도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계량이 필요한 게 아니고,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고, 도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죽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이고 감각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그처럼 지루합니까? 왜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은 감동해서 우는데 나는 하품해서 웁니까? 왜 설교를 들었는데 생각나는 것은 효영이가 윤 목사님에게 10% 요구했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까?
그리고 그 설교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그 가정이 그 돈으로 뭘 했는가, 그것만 궁금합니까? 혹시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청년 때 했던 토요일 날 그 전도 성경 공부 여러분 기억나세요? 많은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전도 성경 공부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모임에 제 사촌 동생이 자기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얘가 이제 그 첼로를 전공한 여대생이었었어요. 근데 성경 공부하는 내내 그냥 얼마나 하품을 해대는지 보기가 민망할 지경이었었어요. 그리고 공부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커다란 눈에 눈물이 여전히 그릉그릉한 상태로 제게 와가지고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토요일 날 도대체 여기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도저히 그 표정을 제가 정말 딱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너무도 난센스인 거예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고 그래야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뒤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한 다스림을 받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그 일이 우리의 노력이나 교육이나 도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나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태어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있죠. 그죠? 성령께서 내 잘못된 생각과 내 잘못된 길을 깨우쳐 주실 때 저항하지 말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는 겁니다. 영접하고 믿음으로 내 운명을 그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의탁하는 거예요. 디즈니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보면 애니메이션이죠. 거기 보면 알라딘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스민 공주에게 가서 이 양탄자를 옆에 놓고 그 옆에서 손을 내밀면서 말합니다. Do you trust me? 나를 믿니? 그래서 이 자스민이 그 손을 잡고 양탄자에 올라타죠. 자신을 완전히 거기에 의탁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전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내 존재와 내 운명을 완전히 의탁하는 것, 마치 나를 구하기 위해서 온 구조대원에게 내가 완전히 업히는 것처럼 내 존재를 의탁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성령님께서 내 심령을 거듭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시 살게 된 거예요. 다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된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인 거예요. 더 이상 영적인 흑암 가운데서 혼돈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 태어나서 심령이 새로워지면 더 이상 예배가 그처럼 지루하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낯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그 전도 성경 공부에서 연심 하품을 해대면서 이해가 안 간다고 했던 그 여대생, 그 첼리스트 어떻게 된지 아세요? 신기하게도 그 여자가, 그 여성이 그 후에도 몇 번 공부에 나왔어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조금씩 마음이 열렸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지금 목사 사모가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말씀 공부하면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하품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그 남편 되는 목사님이 너무나 지루한 설교자라서 뭐 가끔씩 하품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됐고 심령이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빕니다. 여기 영혼이 죽어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거듭남의 축복을 받은 분들은 성령님께 감사하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전에 몇 년 전입니다. 건영이가 중학생 때인데 4층에서 건영이가 지나가길래 제가 반가워가지고 정말 웃는 얼굴로 건영아 안녕 이랬는데 저를 정말로 뜨악한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당황스럽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었어요. 대부분의 자연인들에게 하나님은 낯설고 아주 거리가 먼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생각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무시하기는 좀 찜찜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좀 불편한 계륵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돼지머리 같은 거 삶아놓고 돈 몇 푼 주면서 그냥 달래가면서 사는 그런 분이에요. 자연인 가운데 그 누구도 그냥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가 그냥 저절로 한 5살쯤 돼가지고 자기 장난감 내던지고 성경책 을사안으면서 엄마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죽겠어. 엄마는 왜 금요 기도회 안 가? 우리 기도회 가자. 엄마 나 금요 기도회 안 가면 죽을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애는 아무도 없어요. 목사는 그런 애가 나오기를 바라지만 그런 애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안 친한 것은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비극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관계가 틀어져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심각한 문제보다 더 큰 문제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부부 간의 사이가 멀어져 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씩 봐요. 때로 상담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해줘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존재의 근원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내 영혼의 고향이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더 큰 불행이에요. 사실은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멀어진 관계를 이어주고 화해시켜주고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친밀히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어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게 아람어거든요. 아바라는 말이 우리 아빠하고 진짜 비슷해요. 내용도 비슷하고 비슷해요. 발음도 비슷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드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영이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밀하게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듯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친밀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거리가 멀었는데, 예전에는 불편하고 부담스러웠는데, 예전에는 그냥 지루했는데, 예전에는 두려웠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김철기 전사님 둘째 딸인 하은이를 좋아합니다. 이 애가 정말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게 얘는 그 또래 애들 중에서 저를 완전히는 무시하지 않는, 그리고 기분 좋으면 가끔씩 뽀뽀도 해주는 애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좋아해요. 우리 풀리피가 지난주에 집에서 아빠, 하은이 정말 귀엽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왜 똑같이 생긴 김 전사님은 하나도 안 귀여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진짜 미스터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하원이가 교회에서 한 번씩 정말 만면에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아빠 그렇게 부르면서 자기 아빠한테 달려가는 적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흐뭇하고 보기 좋은 모습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보다 더 흐뭇하고 아름답고 그것보다 더 행복한 상태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그냥 예의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거 정말 사모하세요? 아니면 그냥 한번 나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종종 아니면 가끔씩이라도 내 마음이 뭉클하신가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라는 찬송이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죄송합니다. 근데 가사가 이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도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도다. 이 찬송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정말 마음이 좋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넣어주신 생각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면 따를수록 그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성경에서 말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사람에게 그것보다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것은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사랑을 내가 느끼면서 마음이 확 열릴 때 그건 그냥 천국이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아들과 저는 별로 친하지 않아요. 사실 제 마음은 굉장히 애틋하지만 그 애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말하자면 짝사랑이죠. 제가 생각해보면 저도 뭐 20대 때 부모님과 친밀하기는 그냥 거의 신경도 안 쓰니까 우리 애도 그만 그럴 것 같아요. 남자애고 그러니까. 근데 그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이 카카오톡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카카오톡은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죠. 이런 식으로 노란 거 있고 하얀 거 있고 노란 거 있고 하얀 거 있고. 근데 우리 아들과의 카톡은 이런 상황이 한번 보세요.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 제가 매일 뭔가를 보내요. 정말로. 매일 뭔가를 보내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정말로 불러도 대답 없는 메아리예요. 하늘이는 이 옆에 일자가 있다가 사라지면 자기가 읽은 거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진짜 무뚝뚝한 애. 근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늘이가 5살쯤 됐을 때 어떤 한 사건을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당시 제가 유학생이었으니까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저만 좀 일찍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족은 한 달 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가지고 정말 제가 이제 공항으로 나간 거예요. 막 두근두근 콩당콩당 그러면서 이제 공항으로 갔어요. 지금 인천공항은 사실은 안 그런데 이때 이 달라스 공항은 그 비행기 내리는 터미널 바로 그 앞에까지 갈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 앞에서, 터미널 앞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한단이가 엄마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조그만애가 이렇게 손을 잡고 걸어 나오다가 저를 본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아파하는 소리 치면서 저한테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그냥 얼싸 안고는 그냥 얼굴 부비고 뽀뽀하고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를 제가 생각하면서 지금도 우리 하늘이하고 그렇게 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얼굴을 부비고 뽀뽀하는 것은 징그럽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말로 정말 친밀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날마다 생각하고 언제나 내 마음에 있고 눈물로 기도하는 내 친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잘 못해줘서 언제나 미안하고
정말로 최고로 잘해주고 싶은 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그럴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빠 하면서 두 팔 벌려서 정말 오시기를 너무도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갑시다. 죄가 있으면 버립시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버립시다. 그런 것들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버리고 다른 우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과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인생 최고의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님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지를 여러분과 더불어 좀 살펴봤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서 구주께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만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성령님은 또한 만왕의 왕 대신 온 우주에서 가장 멋진 존재인 하나님과 친밀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이 고마운 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에 협조하십니까? 그분이 어떤 생각을 넣어주거나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거나 어느 방향으로 이끄시면 순종하십니까? 그분이 영감 주어서 기록하신 그분의 말씀을 읽으십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실 때 회개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거듭남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일 겁니다.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혼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믿으시는 분은 성령의 일하심에 민감하며 그분의 통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둔감하지 않도록 우리 주의합시다. 우리가 너무 바쁘거든요. 우리가 너무 우리 마음속이 다른 것들로 너무 가득 차 있었어요. 그죠? 다른 것에 너무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데도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이 일하시는데 알아차지도 못하는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2012년도 1월 달에 워싱턴의 한 붐비는 지하철역에서 한 청년이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야구모자 눌러쓰고 거리의 악사로 한 45분간 연주를 했어요. 그는 조슈아 벨이라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이 사람의 연주를 들으려면 예약해야 되고 최소한 10만 원은 내야 됩니다. 근데 그날 그 지하철역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했지만 잠시라도 서서 연주를 들은 사람은 7명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거친 돈은 3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조슈아 벨인지를 몰랐었어요. 아무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평가절하하고 그분이 일하시는데도 눈치조차 못 채고 인식조차 못한 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분의 음악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삭막해지고 메말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의 일하심에 민감합시다. 너무 바쁘게 움직이지 맙시다. 언제나 그분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릅시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에 눈뜨게 하고 새로운 나라를 꿈꾸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제가 여러분에게 보장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